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깊어가는 계절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싸움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목소리에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통해 얻게 된 깊은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기, 그 황혼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여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자기 몰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보존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평생에 걸쳐 빚어오신 바로 그 모습, 즉 평화 속에 닻을 내리고 진리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거나 애초에 내 책임도 아니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 모든 일에 목소리를 내고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고 나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국의 격동기였던 60년대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족과 나라를 위해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더 큰 목소리가 아닌 더 맑은 명료함으로 세상의 관심이 아닌 영혼의 깊이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자만이 낭비할 법한 소중한 보물, 바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자주 소홀히 여겼던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수년 동안 마음이 우리에게 속삭여왔던 소리에 마침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용서하고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잠잠히 머물러 내가 곧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라고 속삭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침묵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평화로운 모습, 그 고요한 존재감, 그리고 무의미한 소음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된 고목들이 폭풍우를 쫓아다니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굳건히 서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으며 조용한 지혜로 가득 찬 존재가 되는 것. 우리는 젊은이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무르익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날선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을 원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지켜야만 합니다.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들으십시오. 더 천천히 걷고 말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신학책 속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폭풍과 시련,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배우게 한 오랜 세월을 통해 알게 된 하느님을 증언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박수갈채를 좇을 때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추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메아리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온몸으로 구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하느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잠잠히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모든 싸움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침묵은 종종 논쟁보다 더 큰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숙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지혜의 뿌리 내린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도발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충동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큰 내면의 안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폭풍의 계절과 평화의 계절을 모두 거치며 그분의 손길을 보았다면 더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며 시간이 진실을 밝혀줄 위대한 증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의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소음보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어떤 것이 영혼을 갉아먹을 뿐인지 분별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남에게 들리기 위해 말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더 높은 존재를 신뢰한다. 외부가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내면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침묵은 우리의 성소가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영혼이 드라마보다는 깊이를 갈망할 때 고요함은 하느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답이나 논쟁거리를 찾지 않고 조용한 성찰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견과 끊임없는 논평의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당신의 차분한 존재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지배하려 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통제하려는 욕구 없이 경청하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가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지혜에도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는 음량이 아니라 알맞은 때를 가려 말합니다. 지혜는 기다리고 지켜보며 중요할 때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이는 오직 나이와 경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은 종종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말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보존입니다. 깊은 치유와 성찰,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한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고, 세우고, 지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일과 가족, 그리고 책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청지기 직분, 즉 당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는 직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생산성을 가치와 동일시했습니다. 바쁨을 훈장처럼 여기며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님 안에 머무느냐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박수갈채를 줬거나 힘을 증명할 때가 아닙니다. 성찰하고 치유하며 당신의 영혼을 하늘의 리듬에 다시 맞출 때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주변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직 놓아주어야 할 묻어둔 감정은 무엇인가? 어디에 쓴 뿌리나 후회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셨지만 아직 보살핌을 기다리는 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소음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함, 기도, 그리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를, 습관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집중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수 있도록, 바로잡히지 않은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을 이끌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상처까지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 심지어 실수조차도 배움의 교실이었고 고통마저도 스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다시 만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정해진 일과 속에서도 아닌 당신 마음의 조용한 곳에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서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당신을 알아차려 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느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기에 그분과 대화합니다. 더 이상 답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답이신 그분 자신의 현존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깨어남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되어 텅 빈 마음이 아닌 넘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베풀게 됩니다. 영적인 보존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삶, 즉 뿌리 깊고 고요하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목적이 살아 숨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분별하기 위해 침묵을 사용할 때 그 침묵은 거룩해집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의 부재가 아니라 집중과 평화, 그리고 분별력의 현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충동이 아닌 지혜로 반응하게 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지킬 가치가 있으며
침묵은 혼돈에 맞서는 당신의 경계선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많은 전투가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히 걷는 것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힘에 뿌리 내린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 전략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군중의 소리보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장소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한때 당신을 압도했던 소음과 방해물들을 잠재웠기에 하느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짜증은 힘을 잃고 에너지를 고갈시켰던 논쟁은 더 이상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평화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며 침묵은 그 평화로 가는 관문임을 깨닫습니다. 침묵으로 평화를 지킬 때 당신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꾸준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돈이 아닌 평온을 찾아 당신에게로 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성소가 되고 당신의 존재는 피난처가 되며 당신의 삶은 증거가 됩니다. 가장 크게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깊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침묵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고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수십 년간의 승리와 실패, 그리고 교훈으로 다듬어진 당신의 존재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군중의 인정보다 하느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랫동안 그분과 동행해왔습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신실함이 당신을 대신하여 증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르침으로서가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혼돈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 압박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 실망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소음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 의해 인도되는 더 깊은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세상이 갈망하는 지혜와 안정, 그리고 영적인 기반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실현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계곡과 산정상을 오르내리며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발산합니다. 당신은 등대와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닻을 내리고 침묵하며 빛을 발하고 한결같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속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평온함은 시대를 역행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삶이 말하고 당신의 침묵이 가르칩니다. 당신의 여정 자체가 먹물이 아닌 시간과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쓰인 한 편의 설교입니다. 젊은 세대는 당신의 의견보다 당신의 평온한 모범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존재, 그리고 당신의 기도하는 자세로부터 가장 잘 배웁니다. 그들은 또 다른 규칙의 목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은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분과 동행해온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희귀한 것, 바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세상이 맹렬히 돌고 있을 때 당신의 평온은 속도를 늦추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결과를 중시할 때 당신의 존재는 행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의심받을 때 당신의 조용한 일관성은
하느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존재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을 필요도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뿌리 내리고 진실하며 고요하게 머무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음 세대는 결코 잊지 못할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하느님의 음성과 조화를 이루는 계절입니다. 더 천천히 움직이고 말을 줄이며 깊은 영적 명료함 속에서 살아가며 조용한 힘의 그릇이 되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의 움직임과 소음, 노력 끝에 영혼은 더 이상 인정을 갈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과의 공명을 갈망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젊은 시절 그분의 음성은 수많은 다른 소리들 사이에서 경쟁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무게를 경험한 당신에게 세상의 방해물들은 희미해지고 하느님의 속삭임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집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반응 대신 성찰을, 속도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 또한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에게 들리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 뒤에 생명이 있을 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은총으로 맛을 내게 하고 침묵이 당신 지혜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조용한 힘의 그릇이 됩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이 보아온 것을 비추고 당신의 손은 당신이 견뎌온 것을 담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극복한 싸움들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 달려갈 필요도, 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과 함께 정렬되어 땅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영혼의 조용한 힘으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힘이며 당신의 말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유산입니다. 이제 혼돈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영혼에 집중하십시오. 더 자유롭게 용서하고 더 깊이 들으며 더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믿음,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을 보존하는 계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쫓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걸으십시오. 침묵 속에 그러나 명료함 속에 앉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한 영혼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침묵조차도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순종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기쁨과 가장 위대한 자유, 그리고 가장 분명한 음성, 즉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깊어가는 계절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싸움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목소리에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통해 얻게 된 깊은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기, 그 황혼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여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자기 몰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보존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평생에 걸쳐 빚어오신 바로 그 모습, 즉 평화 속에 닻을 내리고 진리에 깊이 뿌리내린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거나 애초에 내 책임도 아니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 모든 일에 목소리를 내고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고 나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국의 격동기였던 60년대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족과 나라를 위해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더 큰 목소리가 아닌 더 맑은 명료함으로 세상의 관심이 아닌 영혼의 깊이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자만이 낭비할 법한 소중한 보물, 바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자주 소홀히 여겼던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수년 동안 마음이 우리에게 속삭여왔던 소리에 마침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용서하고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잠잠히 머물러 내가 곧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라고 속삭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침묵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평화로운 모습, 그 고요한 존재감, 그리고 무의미한 소음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된 고목들이 폭풍우를 쫓아다니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굳건히 서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으며 조용한 지혜로 가득 찬 존재가 되는 것. 우리는 젊은이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무르익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날선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을 원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지켜야만 합니다.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들으십시오. 더 천천히 걷고 말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신학책 속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폭풍과 시련,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배우게 한 오랜 세월을 통해 알게 된 하느님을 증언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박수갈채를 좇을 때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추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메아리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온몸으로 구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하느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잠잠히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모든 싸움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침묵은 종종 논쟁보다 더 큰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숙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지혜의 뿌리 내린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도발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충동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큰 내면의 안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폭풍의 계절과 평화의 계절을 모두 거치며 그분의 손길을 보았다면 더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며 시간이 진실을 밝혀줄 위대한 증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의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소음보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어떤 것이 영혼을 갉아먹을 뿐인지 분별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남에게 들리기 위해 말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더 높은 존재를 신뢰한다. 외부가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내면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침묵은 우리의 성소가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영혼이 드라마보다는 깊이를 갈망할 때 고요함은 하느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답이나 논쟁거리를 찾지 않고 조용한 성찰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견과 끊임없는 논평의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당신의 차분한 존재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지배하려 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통제하려는 욕구 없이 경청하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가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지혜에도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는 음량이 아니라 알맞은 때를 가려 말합니다. 지혜는 기다리고 지켜보며 중요할 때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이는 오직 나이와 경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은 종종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말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보존입니다. 깊은 치유와 성찰,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한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고 세우고 지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일과 가족,
그리고 책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청지기 직분, 즉 당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는 직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생산성을 가치와 동일시했습니다. 바쁨을 훈장처럼 여기며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님 안에 머무느냐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박수갈채를 줬거나 힘을 증명할 때가 아닙니다. 성찰하고 치유하며 당신의 영혼을 하늘의 리듬에 다시 맞출 때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주변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아직 놓아주어야 할 묻어둔 감정은 무엇인가? 어디에 쓴뿌리나 후회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느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셨지만 아직 보살핌을 기다리는 꿈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는 소음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고요함, 기도, 그리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행동뿐만 아니라 동기를, 습관뿐만 아니라 마음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내면으로의 집중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할 수 있도록, 바로잡히지 않은 것을 용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느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을 이끌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이야기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승리의 순간뿐만 아니라 상처까지도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것, 심지어 실수조차도 배움의 교실이었고 고통마저도 스승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내면으로의 여정을 통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느님을 다시 만납니다. 분주함 속에서도 정해진 일과 속에서도 아닌 당신 마음의 조용한 곳에서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곳에서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당신을 알아차려 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계셨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느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더욱 분명히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망하기에 그분과 대화합니다. 더 이상 답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답이신 그분 자신의 현존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것은 후퇴가 아니라 새로운 깨어남입니다. 당신은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가 되어 텅 빈 마음이 아닌 넘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베풀게 됩니다. 영적인 보존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삶, 즉 뿌리 깊고 고요하며 안에서부터 밖으로 목적이 살아 숨쉬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고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분별하기 위해 침묵을 사용할 때 그 침묵은 거룩해집니다. 당신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당신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선택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단지 말의 부재가 아니라 집중과 평화, 그리고 분별력의 현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과 행동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충동이 아닌 지혜로 반응하게 합니다. 당신의 평화는 지킬 가치가 있으며 침묵은 혼돈에 맞서는 당신의 경계선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많은 전투가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히 걷는 것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힘에 뿌리 내린 침묵이 항복이 아니라 전략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군중의 소리보다 하느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장소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한때 당신을 압도했던 소음과 방해물들을 잠재웠기에 하느님의 음성을 더 명확히 듣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짜증은 힘을 잃고 에너지를 고갈시켰던 논쟁은 더 이상 당신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평화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결정이며 침묵은 그 평화로 가는 관문임을 깨닫습니다. 침묵으로 평화를 지킬 때 당신은 시끄러운 세상에서 꾸준한 존재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혼돈이 아닌 평온을 찾아 당신에게로 옵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성소가 되고 당신의 존재는 피난처가 되며 당신의 삶은 증거가 됩니다. 가장 크게 외쳤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깊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침묵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더 이상 비어있지 않고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여정 자체가 증거입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당신의 말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닙니다. 수십 년간의 승리와 실패, 그리고 교훈으로 다듬어진 당신의 존재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군중의 인정보다 하느님의 음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랫동안 그분과 동행해왔습니다. 당신의 삶의 열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성실함, 당신의 신실함이 당신을 대신하여 증언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가르침으로써가 아니라 존재함으로써 영감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혼돈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 압박 속에서 인내하는 모습, 실망 속에서 은혜를 베푸는 모습을 봅니다. 당신은 소음이 아닌 내면의 평화에 의해 인도되는 더 깊은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세상이 갈망하는 지혜와 안정, 그리고 영적인 기반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실현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계곡과 산정상을 오르내리며 하느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만 얻어집니다. 당신은 완벽함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성을 발산합니다. 당신은 등대와 같습니다. 바다를 향해 소리치기 때문이 아니라 닻을 내리고 침묵하며 빛을 발하고 한결같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속도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당신의 평온함은 시대를 역행하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삶이 말하고 당신의 침묵이 가르칩니다. 당신의 여정 자체가 먹물이 아닌 시간과 신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쓰인 한 편의 설교입니다. 젊은 세대는 당신의 의견보다 당신의 평온한 모범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평화, 당신의 존재, 그리고 당신의 기도하는 자세로부터 가장 잘 배웁니다. 그들은 또 다른 규칙의 목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은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그분과 동행해온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희귀한 것, 바로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세상이 맹렬히 돌고 있을 때 당신의 평온은 속도를 늦추어도 괜찮다고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결과를 중시할 때 당신의 존재는 행하는 것보다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의심받을 때 당신의 조용한 일관성은 하느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존재가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따라잡을 필요도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뿌리 내리고 진실하며 고요하게 머무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다음 세대는 결코 잊지 못할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하느님의 음성과 조화를 이루는 계절입니다. 더 천천히 움직이고 말을 줄이며 깊은 영적 명료함 속에서 살아가며 조용한 힘의 그릇이 되는 시간입니다. 수십 년간의 움직임과 소음,
노력 끝에 영혼은 더 이상 인정을 갈망하지 않고 영원한 것과의 공명을 갈망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음성입니다. 젊은 시절 그분의 음성은 수많은 다른 소리들 사이에서 경쟁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삶의 무게를 경험한 당신에게 세상의 방해물들은 희미해지고 하느님의 속삭임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해집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것은 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공황 상태 대신 기도를, 반응 대신 성찰을, 속도 대신 지혜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 또한 선물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에게 들리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 뒤에 생명이 있을 때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은총으로 맛을 내게 하고 침묵이 당신 지혜의 일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은 조용한 힘의 그릇이 됩니다. 당신의 눈은 당신이 보아온 것을 비추고 당신의 손은 당신이 견뎌온 것을 담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극복한 싸움들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더 이상 달려갈 필요도, 더 크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하느님과 함께 정렬되어 땅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이 하느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하는 영혼의 조용한 힘으로 메아리치게 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힘이며 당신의 말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유산입니다. 이제 혼돈으로부터 물러나십시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지혜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의 영혼에 집중하십시오. 더 자유롭게 용서하고 더 깊이 들으며 더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 즉 당신의 믿음,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을 보존하는 계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쫓게 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사라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걸으십시오. 침묵 속에 그러나 명료함 속에 앉으십시오. 당신의 삶이 당신의 메시지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힘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유산이 되게 하십시오. 한 영혼이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그 침묵조차도 우렁찬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과 순종 속에서 당신은 가장 깊은 기쁨과 가장 위대한 자유, 그리고 가장 분명한 음성, 즉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 깊어가는 계절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오며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싸움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을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목소리에 대답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을 통해 얻게 된 깊은 지혜입니다. 인생의 후반기, 그 황혼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밖으로 향하던 에너지를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거두어들여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자기 몰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보존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어떤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평생에 걸쳐 빚어오신 바로 그 모습, 즉 평화 속에 닻을 내리고 진리에 깊이 뿌리 내린 존재가 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침묵 속에는 거룩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논쟁하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거나 애초에 내 책임도 아니었던 것들을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데서 오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 모든 일에 목소리를 내고 모든 불의에 맞서 싸우고 나의 이름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한국의 격동기였던 60년대와 7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족과 나라를 위해 쉴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려야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십니다. 더 큰 목소리가 아닌 더 맑은 명료함으로, 세상의 관심이 아닌 영혼의 깊이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침묵을 지킬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자만이 낭비할 법한 소중한 보물, 바로 내면의 평화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너무나 자주 소홀히 여겼던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수년 동안 마음이 우리에게 속삭여왔던 소리에 마침내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상처를 용서하고 너무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잠잠히 머물러 내가 곧 하느님임을 깨달아라 라고 속삭이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침묵에 대해 누구에게도 설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의 평화로운 모습, 그 고요한 존재감, 그리고 무의미한 소음에 휩쓸리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된 고목들이 폭풍우를 쫓아다니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굳건히 서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자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깊이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으며 조용한 지혜로 가득 찬 존재가 되는 것. 우리는 젊은이들의 넘치는 에너지와 경쟁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혜를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무르익어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날선 의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논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을 원합니다. 세상은 소란스럽고 혼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끊임없이 관심을 갈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평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집중력을 지켜야만 합니다.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들으십시오. 더 천천히 걷고 말을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침묵이 거룩한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단순히 신학책 속에서가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폭풍과 시련, 그리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배우게 한 오랜 세월을 통해 알게 된 하느님을 증언하게 하십시오. 지금은 박수갈채를 좇을 때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추구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메아리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요함을 온몸으로 구현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한 하느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잠잠히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는 모든 싸움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침묵은 종종 논쟁보다 더 큰 힘을 지닙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목소리를 높이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의견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측정된다고 믿곤 했습니다. 하지만 성숙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지혜의 뿌리 내린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강인함입니다. 도발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공격을 받을 때 침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충동적인 반응보다 훨씬 더 큰 내면의 안정을 요구합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하느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폭풍의 계절과 평화의 계절을 모두 거치며 그분의 손길을 보았다면 더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의 보호자이시며 시간이 진실을 밝혀줄 위대한 증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침묵한다는 것은 생각이나 의견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소음보다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어떤 것이 영혼을 갉아먹을 뿐인지 분별하는 법을 터득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남에게 들리기 위해 말하지만 당신의 침묵은 1000마디 말보다 더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는 더 높은 존재를 신뢰한다. 외부가 고요해질수록 우리는 내면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때 침묵은 우리의 성소가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영혼이 드라마보다는 깊이를 갈망할 때 고요함은 하느님과의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답이나 논쟁거리를 찾지 않고 조용한 성찰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의견과 끊임없는 논평의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당신의 차분한 존재는 귀한 선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화를 지배하려 하지 않는 사람 곁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들은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통제하려는 욕구 없이 경청하는 당신의 능력 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가 다른 이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이끕니다. 지혜에도 목소리가 있지만 그 목소리는 음량이 아니라 알맞은 때를 가려 말합니다. 지혜는 기다리고 지켜보며 중요할 때 말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합니다. 이는 오직 나이와 경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침묵을 받아들이는 것은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며 고요한 물이 깊이 흐른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은 종종 가장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말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영적인 보존입니다. 깊은 치유와 성찰,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교를 위한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다른 이들을 위해 베풀고 세우고 지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일과 가족, 그리고 책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느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청지기 직분, 즉 당신의 내면 세계를 돌보는 직분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종종 생산성을 가치와 동일시했습니다. 바쁨을 훈장처럼 여기며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령께서는 부드럽게 속삭이십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주님 안에 머무느냐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박수갈채를 줬거나 힘을 증명할 때가 아닙니다. 성찰하고 치유하며
당신의 영혼을 하늘의 리듬에 다시 맞출 때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은 사람들과 단절하거나 주변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